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타일이 비슷해.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기록한 방식을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기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쭉 들어보면 요한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많이 기록을 했죠, 그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달라요. 의미가 아주 많이 여러 방면으로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들을 뭐가 다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치 너희에게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부분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유월절을 말하지 않아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올려와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때가 진짜로 유월절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 이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입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을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몇 번째 유월절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몇 번째 유월절을 맞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공생활을 3년 하셨죠, 그죠? 네, 지금까지. 공생활을 3년 하셨습니다, 그지? 첫 번째 유월절 우리가 봤죠. 첫 번째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낼 때 어디 있었어요?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손들어. 손들어. 고쳤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목사님 설교 앞부분에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정화를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기억나십니까? 네. 예, 첫 번째 유월절 때는 공생활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 이 지금 제자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는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과거 구약에는 토요일 날 7일째 되는 날을 명절로 유월절로 지켰거든요. 그 안식일로. 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유월절이고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은 그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간 가운데 어떤 한 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던 그 때입니다. 요한이 유월절을 강조를 하고 또 그 유월절 때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다른 공관복음과 다른 부분이냐고 하면은, 이 요한은 유월절을 강조하고 또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산 뒤에 앉아 있죠. 광야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 그지? 네. 들판에서 기적으로 떡을 먹였습니다. 뭐가 연상됩니까?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떡을 먹였습니다. 만나. 그렇죠.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부분에서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기적으로 이 들녘에서 기적적으로 떡을 먹이시는 이것은 바로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신 것은 자신의 성찬예식, 즉 자신의 살을, 우리가 성찬예식을 다른 구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성찬예식이 없습니다. 그 기록이. 성찬예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발을 씻기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예식이 없습니다. 그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성찬예식을 이렇게 의미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러면 세 번째 6월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6월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희생제물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6월절 때는 6월절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 번째 6월절 때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6월절의 제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6월절이 다가올 때 내가 내 살을 내 백성들이 먹을 것이다. 만나의 의미도 여기 충분히 들어져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떡을 먹이시는. 그래서 요한은 좀 더 영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을 하면서 성만찬을 의미를 포함했고,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의미를 하면서 자신의 살을 의미적으로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릅니다. 두 번째는 공간복음에서는 없는 빌립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죠? 네. 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아멘. 지금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없는 이 빌립을 테스트하시는 이 내용이 아주 길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안드레가 또 이렇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유독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주석을 찾아보면은 빌립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수리에 능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하게 될 때는 항상 이 빌립에게, 그때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빌립에게 수학적인 계산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도맡아 하는 빌립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리에 능하고 또 이치에 밝은 빌립에게 아마 이것을 물었다. 왜냐하면 수리에 밝으니까. 그 이유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기 이성과 또 수리에 밝다 보니까 믿음이 좀 부족했다. 빌립이. 라고 하는 이 두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 다 맞아요. 빌립은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할 때 수학적인 것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밥값을 계산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계산할 때 빌립이 주로 이렇게 역할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믿음이 좀 약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그 수준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본문을 1월달에 했거든요. 올해 1월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이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치기 싫은 모양인데. 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수리적인 것이 밝고 이런 계산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로가 떨어지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그 답을 원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답을 원하셨다라고 1월 달에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죠? 네. 예. 어린아이의 준비된 도시락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것을 먹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만 또 제자들의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 8절로 11절 읽는 김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기꾼들의 누구를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나간 것이 떡의 반환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루를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은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거의 비슷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똑같은 기적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이면은 몇 년이 흐른 겁니까? 2년이 흐른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2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2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믿지를 못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2년이 지난 지금 빌립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의
해결자시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부족한데요? 다 못 먹이겠는데요?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지식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서로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그 사건 뒤에 지금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 뒤에 니고데모, 죄송합니다. 이 뒤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께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 정말 예수님을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말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2년 동안이나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상황에 닥치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 상황에 닥치면 과거에 크게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참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당시 답답하셨는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는가. 제자들의 참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덜추어내는 어떤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뒤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보리떡은 주식이었고 물고기는 반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짭조리하게 이제 좀 소금이 들어가야 밥이 맛있고 그래서 반찬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었고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고기까지 거두라고 했습니까? 떡만 거두라고 했습니까? 남은 예, 고기는 아니고 떡을 이렇게 거두라고 하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이 떡을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배고픈 자들에게 그곳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하게 되는데 또 이런 본문을 또 주석가들은 남은 것이 하나도 버림이 없게 하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양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였나니 이제 이런 구절과 연결하면서 이 구절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고사하는 한 영혼도 자기 백성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문장과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어쨌든 자, 세 번째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서 약간 다른 모습은, 더 자세한 구절은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물고기 보리떡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것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유독 요한이 이것이 어린아이의 음식이었다.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머니와 함께, 부모가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어린아이라고 해서 갓난 아기는 아닙니다. 한 10대 정도 되는 부모와 함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만 가장 먼저 이 가족은 예수님을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가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의 도시락을 이제 싸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들과 나눈 말을 이 부모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죠? 예, 제사들이 나눈 말을 부모들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사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 그 부모가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너의 이 도시락 예수님께 드려도 되겠니? 이런 아이의 허락을 받고 아이가 싫어요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음식이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께로 건네졌다. 이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된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요한은 그것을 포인트로 두고 7가지의 기적,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포인트로 두고 에비온파라고 있습니다. 자, 눈 뜨고 에비온파라고 하는 유대주의파는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죠, 그죠? 네. 자, 잘 들어봅니다. 유대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 에비온파입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 에비온파인데 왜 에비온파가 나왔느냐면은 유대교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믿죠. 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죠. 네. 근데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신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신성을 배제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신성은 안 믿어요. 그런데 기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보낸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는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단이죠, 그죠? 네. 반대로 영지주의는 어떻습니까? 영지주의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야. 인간은 육은 타락했어. 이렇게 믿어요. 영은 신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으로 올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실 수가 없다고. 왜? 육은 악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죠. 환영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그러니까 에비온파와 영지주의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단의 개념이죠. 근데 지금 요한은 둘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둘 다 틀렸다는 것이죠. 100% 사람으로 오셨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100%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00% 신이시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죠? 네. 이것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죠. 어린아이가 자기만 먹었으면 자기 배만 불러. 자기만 먹었으면 자기 배만 부르지. 다른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1 곱하기 1은 1입니다. 그죠?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재능, 그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면 자기 배만 부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면 1 곱하기 1밖에 안 돼. 하지만 여러분의 것을 예수님 손에 드리면 1 곱하기 1억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1 곱하기 1억은 뭐야? 지선아. 1 곱하기 1억이 뭐야? 1 곱하기 1억이요. 1억이잖아. 맞죠? 자기의 재능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은 자기만 먹으면 자기만 배불러.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돼. 그런데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어.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포함하면 15,000명이 넘을 거예요. 1 곱하기 15,000이 된 거예요. 2만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두 번째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진 것. 내가 가진 자그마한 것.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때에 이것은 무한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내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헌금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작은 것이 예수님에게 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매주마다 헌금하기 때문에 그 헌금의 믿음이 살아 없는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오병이어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거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 11조가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제 11조가 2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 11조가 3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11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게 손기술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언변을 잘할 수 있는 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은사,
이거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면 1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재능과 이 작은 은사들을 예수님에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에게 그 은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런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먹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